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형제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십시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에 안내 데스크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QR코드를 통해서 교회에 연락을 주시는 대로 새가족팀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주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임직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에 함께 오셔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권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커피 앤 톡 안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사무실 안쪽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커피 앤 톡이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는요, 지난 8월 이후 새가족 강의를 수료하신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들으시고 맛있는 다과도 나누면서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패밀리 fall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천국의 잔치가 교회에 준비가 됩니다. 다양한 에어바운스와 액티비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캔디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개봉되지 않는 캔디를 1층 선라이트 데스크에 기부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봉사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우리 주일 떡 봉사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형제교회는 예배를 마친 후에 라비에서 떡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침 6시 30분부터 떡을 잘 준비하는 우리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시 30분부터 1시간이고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셔도 좋고, 또 바로 우리 본당 옆에 있는 식당으로 오시면 함께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3부 찬양팀 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찬양팀을 섬길 단원들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싱어와 함께 모든 세션의 분야를 함께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은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문의해 주시고 함께 충분히 연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 11호로가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로 하루를 열고 또 큐티로 하루를 닫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는 큐티책을 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오늘 나가시는 길에 한 권씩 구입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구입하시고 주변에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일광시간 전략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시간 이렇게 일광 시간이 전략이 됩니다. 여러분 시계를 잘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또 정확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리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상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his morning with hearts full of gratitude, ready to receive your word. Whether we're here in person or listening online,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gathering together in your name. May your spirit fill this church and bless our time of worship. We come to you humbled, knowing that we've fallen short. We confess our sins and ask for forgiveness for the times we've walked our own ways instead of yours. Father, we ask you to cleanse us, renew our minds, soften our hearts, and help us to turn away from what is wrong and walk in step with your spirit. Father, we lift up to you all those who are struggling in this season, those battling illnesses in their bodies, minds, and spirits, for those facing financial hardships, uncertain futures, or overwhelming burdens. We ask for your provision, comfort, and strength. Lord, be their refuge, their healer, their helper, and their hope. Father, we ask that you calm the storms of division and hate that is growing in our country and in the world. Heal the wounds that politics, pride, and anger and power have deepened. Help us to listen more than we speak, to seek truth over misinformation, and to treat each other not as enemies, but as someone made in your image. Give wisdom and humility to those in authority, and stir in all of us a spirit of cooperation, compassion, and courage to bring healing to our nation and the world. And Lord, we pray for our youth in Sunlight, Coramdeo, and Next. Surround them with your love and truth, and help them to find their identity in you. Strengthen their faith, guard their hearts, and guide their steps, reminding them that you are always near. May our youth grow deep in your word, bold in their faith, and compassionate toward others. Raise them as future leaders and disciples who carry your light wherever they go. Teach them to serve with humility and always follow your spirit. Father, we thank you also for the many blessings you've poured out on Hyungjae Church. Give us wisdom and love to share these blessings by supporting other churches and ministries, building your kingdom here on earth. We thank you for stirring the congregation's hearts toward missions and outreach this year. Equip each of us with courage to share your word, to be the salt and light of this world, and be godly examples in our communities. We also lift up our missionaries serving around the world. Please protect them, give them wisdom, and strengthen them, and let their ministries bear many fruits and transform the lives and hearts of those they serve. We also thank you for our pastors, leaders, and volunteers who have poured themselves into this church. Their services, prayers, and quiet sacrifices are a living testimony of your love and grace. We honor their dedication, their tireless work, and their commitment to leading with humility and serving with joy. We ask you to continue to bless them with your wisdom and strength and fresh anointing as they shepherd your people and advance your kingdom. And later today, we joyfully welcome the newly appointed deacons, elders, and kunsa. Lord, you have called and chosen them for this season, and we ask for your spirit to fill them as they step into their roles. Grant them discernment, humility, and unity of heart. May they lead not by position, but by example, walking closely with you and serving faithfully. We lift up all the new and current leaders and volunteers into your hands. May everything we do be rooted in prayer, covered by grace, and aim for your glory. We also pray for the upcoming Family Fall Festival next week, and we ask for your blessings that it may be a special time of fun, fellowship, and celebration. Please keep everyone safe, from the youngest child to every volunteer and leaders helping behind the scenes to make that event possible. As Lee-Jae-woo 목사님 delivers this message this morning, we ask for your Holy Spirit to be upon him. Empower him to boldly proclaim the truth of your word through his message, and bless our time of worship and message that we receive. So we give you all the praise, honor, and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노래에도 내게 말 걸어주셨네.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나의 미련한 마음에 들려오는 예수님 음성, 한없이 너른 주님의 품으로 넌 나의 기쁨이라 자녀라 하나 주셨네. 살고파 부른 노래, 숨쉬려 부른 노래, 찬양이라 부르며 다시만 연민한 그 노래, 주님 그 노래에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노래에도 내게 말 걸어주셨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찬양 속에서 내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네. 찬양 속에서 위로가 하시고 찬양 속에서 온전케 하시네. 찬양 속에서 내게 하시네. 찬양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네. 숨쉬도록 돕는 노래, 오직 예수 이름만 찬양하는 노래되요. 주님 그 노래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끝까지 이 삶을 살게 하소서. 끝까지 노래 부르게 하소서. 끝까지 노래 부르게 하소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월요일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장면 또는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마치 주일 예배에서 기쁨과 거룩함이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면 아휴, 또 월요일이네 라는 생각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너무나 기쁨의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었는데 곧바로 어떤 뭐랄까요, 형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만화책 중에 이제 가필드라는 이제 고양이가 나오는, 오렌지색 고양이가 나오는 만화 4컷짜리 만화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항상 피곤하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hate Mondays. 나는 월요일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드라마나 뭐 인터넷을 봐도 곧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Monday Blues, Monday Mood, 또 한국말로 이제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의 일터로 향하는 걸 고통스럽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을 상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출근길에서 오르면서 한숨을 푹 쉬는 직장인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사무실에서 영혼 없이 꾸벅꾸벅 조는 직장인도 보이고요. 또는 인턴 배지를 딱 들고 오늘도 잘 해보자, 하루만 잘 버텨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월요병에 대한 재미있는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서 겪는 첫 5일이 가장 힘든 날이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군요. 내가 경험하는 요일별 느낌: 월요일 고통, 화요일 절망, 수요일 인내, 목요일 희망, 금요일 환희, 토요일 쾌락, 일요일 두려움. 이 공대생들도 계시고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은 수학 문제와 같다고 해요. 짜증을 더하고 잠을 빼고 문제를 곱하고 행복을 divide, 나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재미있죠. 우리가 막 웃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현실적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일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또 어떤 분들은 60시간을 보내면서 체력이 소진되고 심적으로 좌절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이 고단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그저 먹기 살기 위함입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입니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것 중 잘못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맞는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work, 일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저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형벌과 저주로 이 고된 수고와 노동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의 시작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란 곧 책임이고 경영이며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경작하게 하였다. 이 맡아서 돌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일, work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있기 전, 불안과 염려가 시작되기 전, 우리를 녹초로 만드는 번아웃이 오기 전, 못된 상사와 직장에 정치가 있기 전, 수많은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 그리고 가끔은 불필요하게만 느껴지는 줌 모임이 있기도 전에 이미 이 work, 일은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2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즉 일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은요, 우리의 고통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막 재밌게 1부에서도 안 웃으시는데 2부에서도 제가 되게 노력해서 원래 웃어야 되는데 흑백 요리사를 안 보셨다면,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한옥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다시 안 오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이 지금 하는데 또 웃으시면 이제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뒤섞이면서 일의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 수단이 아니라 내 자아를 증명하는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과 영성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를 나누고, 우리의 월요일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이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일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work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짐이 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자,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앉아서 푹 쉬어, 과일을 먹고 음료수 마시고 좀 이 시간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주시며 경작하고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고 건설하고 청지기역하라고 생산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 이 땅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라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후에 참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일하는 것 자체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렸을 때 퍼즐을 막 만들어서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프라모델이라고 그러죠. 이 조립식 로봇을 만들거나 오랜 시간 투자해서 레고를 완성했을 때 끝났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라고 할 때 그 뿌듯함, 그 기쁨, 여러분, 그건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 앞마당에 잔디를 깎으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전동으로 되는 모터가 달린 전동식 잔디 깎기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밀면은 바퀴가 돌아가면서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그런 잔디 깎기였습니다. 수동이었죠. 아마 제가 6살이었을까요? 7살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잔디를 깎으신 분들 중에 이 수동으로 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막 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겁니다. 낑낑 대는데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손을 감싸주시고 함께 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순간 아무 역할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기쁨으로 막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단지 나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일, I have to 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회, I get to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요, 더 이상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의 제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일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 혼자 끙끙대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업무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이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의 일, 교회가 상관이 없고 내 직장에서의 일, 이것을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분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 하나의 통합된 삶으로 보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찬양을 듣기 때문에 예배인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기 전 기도를 해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공간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전심을 다해,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해 주께 하듯 나의 삶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 나의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든,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든,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예배이라는 것이죠.
아틀란타의 노스 포인트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일터가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입니다. 교회가 아니래요. 일터래요. 일터가 왜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입니까? 나의 믿음과 현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터는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무대,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를 대하는 방식,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 마감 시간을 지키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라는 것이죠. 나의 일터에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전심과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회사의 직원이거나 학교의 학생이거나 가정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이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다가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복도를 쓸고 있는 한 청소부를 보았어요.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대통령님, 저는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의 의미를 자신의 사명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로 일하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 더 못한 일, 적은 일은 없습니다. 더 귀한 일도 없고 못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일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work,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주요한 통로, vessel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의적이시고 탁월하시고 신실하시고 관대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수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엄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앰바서더, 대표자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대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타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그 복음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어미가 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순간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잡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고뇌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곧 찾아올 순원들을 위해 집을 막 정리하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는 그 순장님들과 순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과 수고를 보고 기억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정직함이,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들이 읽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교회 문 밖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생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여러분의 태도와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이 곧 복음의 해석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은 결코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이제 define, 우리를 define하지 못합니다, 정의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identity crisis, 이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스테이지, 무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오거나 누구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업종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또는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직함으로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키워내면서 우리 자녀는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사자 직업을 받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20대 초반 때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것이 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거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 때는 그것을 모두가 다 했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항감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청년 때 이 교회 목사님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요목조목 다 적어야 된다라고 해서 무려 50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이 50가지 중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사자 들어간 직업 중 목사는 안 됨. 정말 하나님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저의 아내의 교만을 꺾어 놓으신 하나님. 물론 재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의 일이 아니라 너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클라호마의 라이프 처치의 크랙 로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종과 직함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품이라는 단어가 좀 그냥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데 이게 사실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masterpiece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영어 본문으로 보게 되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He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로 정의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 스테이지라는 것이죠. 미국의 갤럽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갤럽이라는 리서치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의 리서치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며 직장에서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예요. 10명 중에 7명이 불안해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지쳐 쓰러진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많이 일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일하기 때문에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소명으로 볼 때 우리가 속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든 날조차 내 안에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일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일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가장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도록,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외쳤던 I am a missionary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선교사가 되기 위해 꼭 비행기표를 갖고 멀리 해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누가 보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사가 우리를 인정하기 주기 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의 씨앗은 심구어지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저희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영적인 일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어떤 분은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이 공부하고 일하고 교회 안가 밖에서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회의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자고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다가 보면 너무나 지치는 때가 오더라고요. 미국의 Pastoral Care라는 미국의 단체가 최근에 올린 통계를 보았습니다. 57%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친구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80%의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87%의 사모들이 목회자 가정으로서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이 느끼며 사역의 자리에서 좌절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통계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핸드폰으로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가끔 거룩한 내 사역을 나의 직장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어느 순간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인데 I get to serve가 아니라 I have to serve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이리저리 필요에 따라 다니다가 주일의 사역을 마치고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언제나 웃고 있는 나의 마스크를 탁 벗어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수치와 좌절감이 나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빌딩 2의 주차장에 터벅터벅 가서 차에 탁 들어가요. 혼자 차 안에서 침묵 가운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눌 사람들이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제 연약함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눌 수 있는 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기 바라요. 오늘의 말씀은 일터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요, 주님 안에 다 중요한 일이에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선교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은 다가올 세상을 위한 연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신경을 특별히 쓰지 않았던 일, 어쩌면 나의 아이를 돌보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회 안가 밖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영원한 삶, 바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콜링, 소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것을 직업군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는 콜링이 뭐야? 너는 소명이 뭐야? 할 때 이것이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직업군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오늘 이 가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며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재능, 노력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 그저 버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칠 때마다, 눈물 흘리도록 외롭고 고독할 때에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뜻은 내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며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며 언제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하며 완전하신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탁월함이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쉼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는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작은 나를 부르신 주의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신뢰와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두 가지 교회 소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형제교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으며 섬길 분들을 우리들이 축복하며 세우는 날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Family Fall Festival, 우리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가을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녀들 함께 같이 오시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이 또 초대할 가정들 있으면 여러분 또 초대하셔서 함께 우리 아이들 정말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곳, 그것을 우리는 선교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요 일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열매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 하나님, 그 열매를 맛보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 하나님, 그 삶과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새 힘 주시며 가라 하시니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세상을 향하여 일상의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